기쁨과 염려 사이, 부제목으로는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슬픔. 네. 오늘 제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쁨과 염려 사이. 기쁨의 반대는 염려입니다. 물론 슬픔도 염려 안에 들어가 있지요. 이 염려라는 것은 걱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염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월트 게바트라는 사람이 굉장히 재미있는 보고서를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의 40%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염려랍니다. 그리고 30%는 이미 과거에 지나버린 일에 대한 염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집에서 이불킥 한번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이신지 잘 모르시네요. 오늘 하루가 지나고 나서 저녁에 자는데 그때 그랬으면 안 되는데 그때 이 말을 못했네 라고 발을 차는 그거를 이불킥 했다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런 염려들도 한 염려에 속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30%는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염려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12%는 건강에 관한 염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건강했으면 좋았을 건데, 아니 내가 혹시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라는 그러한 염려들이 이미 걸리지 않은 것에 대한 염려가 12%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는 너무나 사소한 문제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10%의 염려랍니다. 오직 8%의 염려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가 8%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92%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가 해도 전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염려가 92%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필요 없는 염려들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는 것은 백해 무익한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염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요즘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병들이 있지요. 그 병들의 원인은 대부분 의사들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을 보아서는 이 만병의 근원이 되는 것이 염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염려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말씀의 부제목과 같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은 기쁨의 반대인 염려를 이기는 방법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는 진리를 깨닫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쁨과 염려 사이 그 첫 번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기쁨과 염려 사이 첫 번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기뻐하라는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권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뻐해도 되고 기뻐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무조건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혹시 그 염려가 있다면 염려를 중단하고 기뻐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실제로 이 본문을 쓸 당시에 바울의 상황을 보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은 로마 감옥에서
투옥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을 위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재물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을 바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삶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은 로마의 감옥 가운데 투옥해 있지만 그 전에도 감옥에 갇혔던 기억을 갖고 있지요. 언제인가요?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오죠. 그래서 사도 바울 계속 쫓아다니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사도 바울을 사역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축사해서 귀신을 떠나보냅니다. 그랬을 때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고발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하는가요? 우리 찬양하게 되죠. 25절 말씀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미 빌립보 교인들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빌립보 교인 가운데 또한 그의 삶 가운데에서 삶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뻐했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항상 찬양함으로 그렇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뻐했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인생은 세옹지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항상 기뻐하는 일은 힘들 것입니다. 아니요. 항상 기뻐할 수 없게 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돈이 많은 사람도 염려가 없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돈이 많든 돈이 적든 권력을 가지든 갖지 않든지 간에 모두 항상 기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최대의 권력자가 누구입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은 염려가 없을까요? 항상 기쁠까요? 그렇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오늘 4절의 본문 가운데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기뻐함의 근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무엇이 근거입니까?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은 그 근거를 주 안에서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주님 안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고, 주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항상 기뻐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 가운데 이 주 안에 있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을 보면, 후반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서, 주 안에서 온전히 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2절에도 이야기합니다. 후반절에 보면 주 안에서 같이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이 주 안에 있으면 주 안에서 올바리 서야 되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고,
또한 오늘 4절 말씀 가운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한다고 주 안에 있는 것을 주님 안에 그리스도로 묶인 자들에게 하나 된 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기쁨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쁨과 염려 사이 두 번째 관용을 베풀라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뒤에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성당에서 한 신부가 설교 전에 항상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씩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신부가 질문을 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이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들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든 노인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신부가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단 한 명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노인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미워하는 사람이 참 많았는데 지금 나이를 먹다 보니까 90살이 넘어서 보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미워하지 않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장수입니다.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하시면 미워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이야기지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관용이라는 단어를 보면 용서하는 것이죠. 용서하는 것. 그 용서함에 있어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것, 영적인 인내를 가리킨다고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신이 당연히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대하는 것, 그것이 관용이라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용서하라는 얘기죠. 용서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본문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사랑하는 형제 자매만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삶을 사는 가운데 있어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이죠. 관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용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의 원수까지도 용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나에게 그렇게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이 있다면 나에게 기쁨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없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아니 저 집사님이 지난주에 밥을 먹는데 나에게 왜 고추를 안 줬지? 다른 사람 다 2개씩 줬는데 나는 하나밖에 안 줬어. 나를 미워하나?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나에게 기쁨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한 주 동안 내내 고민하게 되겠죠. 왜 저 집사님이 나를 미워할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저 집사님한테 아무리 뭘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계속 고민하고 염려하게 되기 때문에 기쁨을 참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관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나요?
저는 아직 장수하지 못해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반절 5절 후반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해야 되는데 그 관용함에 있어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주께서 가까우시는 재림의 날이 가까운 것이죠. 주님이 오실 그 재림의 날이 점점 가까워오기에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을 이행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주께서 가까우신 것.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승천하시고 나서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의미인 것이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말씀에 함께 포함된 말씀이죠.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주 안에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저는 이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특별히 두 번째 의미가 본문의 맥락상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4장 1절에도 주 안에서, 4장 2절에도 주 안에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관용할 수 있는 것,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 주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니,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구나 모든 사람을 관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관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쁨과 염려 사이 세 번째.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제 사도 바울은 6절 가운데 7절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사도 바울은 기쁨에 반대된 이야기, 기쁨의 반대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염려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중단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기뻐하라라는 명령과 같은 명령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염려하지 않을 방법을 뒤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냥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기도, 간구,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 간구,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하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것을 이야기하는 간구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기도라는 단어와 간구라는 단어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조금 다른 의미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에게 전하는 청원할 때 하나님께 청원하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장소의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이 기도의 단어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시련과 염려가 닥치게 되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신자라면,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녀라면, 교인이라면 누구나 염려와 어려움이 있게 되면 기도해야 된다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염려가 나에게 오게 되면, 시련이 오게 되면, 고난이 오게 되면 기도가 쉽게 나오나요? 나오지 않죠.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이죠. 이 염려, 어려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였고, 우리 가운데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지만 기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두 손 모아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기도가 안 되는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가 안 됐을 때, 이 염려가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주심이 해주시기 위해 해주시기를 넋을 놓고 그렇게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죠. 그렇게 기다린다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임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의지해야 하겠지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로 나와야 됩니다.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이 교회 성전 가운데, 교회 이 예배당 가운데 나와서 자리에 앉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참 죄송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의 은혜 교회가 이제 개척 교회다 보니까 사택과 붙어 있게 되어서 교회가,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분위기가 잘 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교회 가면 아무도 없지만 그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교회에 기도하기 위해서 찾아오면 주방에서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무릎 꿇게 되면,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교회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되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놓고 하십니다. 염려하고 고뇌하고 고난이 있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놓고 하십니다. 기도하라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교회로 나아가라고. 교회에 나가게 되면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 무릎 꿇게 되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고난에 있던 거, 지금 우리가 어려움에 있는 염려된 것을 막 주님께 내어놓아야 할까요? 막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에 후련해지나요? 감사.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첫 번째 구절이 무엇을 의미한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염려와 걱정거리가 우리에게 왔을 때 전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내용은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어떤 걸 묵상합니까?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그 주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잠잠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나에게 지금 이 순간 있는 염려, 걱정, 고난은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된다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준 그 주님께서 나의 염려, 걱정 당연히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기도 다음엔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내 염려,
내 걱정거리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당장 주님이 해결해 주시 않으실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시기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의 아픔, 고통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시길 원하시신 그 주님을 믿고 주님께 의뢰할 때, 내어놓을 때 우리의 모든 염려는, 걱정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감사하라는 얘기죠. 어쩌면 이 주님께 내어놓음에 있어서 감사함으로 내어놓으라는 것이죠. 그 감사함의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에 대한 감사인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인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어떤 감사입니까?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인 것이죠. 지금까지 내 뒤를 돌아봤을 때 주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걸 들어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서 당연히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 아뢰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게 되면 하나님께서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을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평강은 구약시대 안식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안식은 어떤 안식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신 그 안식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안식입니다. 그 안식은 누구로 인해서 안식이 온 것인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평안과 안식을 얻었을 때는 그들만 있어서 안식을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안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가운데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다 맡기게 되면 안식과 평안이 오게 되는데 그 안식과 평안은 누구로 인하여서인가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안식이 온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평안과 안식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과 안식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염려를 이기는 방법을 보면 기도, 간구, 감사, 그것을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방법은 주 안에 거하는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4절부터 다시 한번 빠르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은 주 안에 있을 때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을 없애는 방법에는 바로 6절 가운데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데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기도, 간구, 감사라는 것은 주 안에 거하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방법이 기도, 간구, 감사라는 것이죠.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하게 되면 항상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항상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항상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항상 누리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기쁨과 염려 사이에 대한 답을 얻으셨나요? 그러면 그 답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있는 것이지요. 기쁨과 염려 사이에는 바로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주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 주님 안에 있게 되면 항상 우리는 기쁨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이고, 이 주님 안에 있는 그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염려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염려 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기 위해서는 오직 기도와 간구와 감사만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간구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항상 거하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